오늘도 이런 새벽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며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묵상할 성경은요, 열왕기하 1장부터 4장까지입니다. 이 장들은 엘리야의 마지막 사역과 승천, 엘리사의 사역 계승, 그리고 엘리사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과 공급의 은혜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가요,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는 회복될 수 있을지 그 여부를 알고 싶었죠. 근데 그가 사람을 보낸 것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블레셋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붓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외면하고 이방신에게 물으러 간 것이죠.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어서 그 사신들을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심판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죠. 왕은 그 말씀을 듣고 분노했습니다. 엘리야를 잡아오라고 군대를 2번이나 보냈습니다. 그러나 2번 모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50부장과 그 50명의 부하들을 각각 불에 태워버렸죠. 이제 3번째 50부장이 엘리야 앞에 나서게 됩니다. 13절 앞부분입니다. 왕이 3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여기에 무릎을 꿇다라고 하는 단어는 카라라고 하는데요, 단순히 몸을 낮추는 정도가 아닙니다. 전쟁에서 진 사람이 이긴 사람 앞에 무릎을 꿇는 장면에 사용되는 그런 말이죠.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는 완전한 항복을 의미하는 게 바로 이 카라입니다. 그러니까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내가 가진 모든 권리와 힘을 포기하고 상대에게 나의 존재를 완전히 맡기는 행위인 것이죠. 앞서 나온 두 50부장은 왕의 명령을 등에 업고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명령이니 내려오라. 당당했습니다. 그러나 불에 타 죽고 말았죠. 하지만 3번째 50부장은 달랐습니다. 그도 군대의 지휘관이었고요, 왕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의 지위와 자신의 힘을 내려놓았죠. 하나님의 사람 앞에, 하나님의 권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달라진 것은 능력이 아니었고요, 태도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시작은 엎드림입니다. 내가 가진 것, 내가 이룬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몸만이 아니라 마음도 함께 엎드려야 하는 것이죠. 내 생각, 내 계획, 내 자존심 모두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새벽 제 생각과 뜻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진심으로 엎드립니다. 제 안에 교만과 완고함을 꺾어주시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며 낮아지는 이 자리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엎드림의 은혜를 안고 걸어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13절 뒷부분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에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매. 여기 말씀 보니까 나의 생명과 50명의 생명, 여기가 단순히 숨어 붙어 있는 목숨 정도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한 사람의 존재 전체, 감정과 의지와 영혼까지 모두 포함하는 단어이죠. 그런 영혼들, 생명들을 어떻게 해요? 귀히 보소서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귀히 보소서, 이야카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값지다, 보배롭다, 소중하다 이런 뜻입니다. 다이아몬드처럼 귀한 것을 가리킬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50부장의 기도는요, 하나님 제 존재 전체를 다이아몬드처럼 귀하게 보아주옵소서라고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50부장은
자신의 생명만 귀히 보소서 이렇게 간구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도 귀히 보소서라고 하며 자기 부하의 생명도 정말 목숨 그 생명을 위해 간구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 엘리야에게 말씀하죠. 15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하나님께서 50부장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불이 내려와서 그 50부장과 그 50명의 생명을 불러 태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50부장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자격 있는 사람에게만 오는 게 아닙니다. 낮아진 사람에게 옵니다. 포기하지 않고 간구하는 사람들에게 열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먼저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을 귀하게 여겨 달라고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낮아져 긍휼을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두려움을 걷어내시고 동행의 약속을 주십니다. 주님, 두려움과 해결되지 않는 문제 앞에서 먼저 제 존재 전체를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제 생명을 귀히 보시고 제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까지 함께 품어주시며 살 길을 여시는 주님의 긍휼로 붙들어 주소서. 우리를 귀히 여기시어 살리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절입니다.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애고로 내신 바알세봇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자, 여기 여호와의 말씀의 말씀 다바르라고 하는데요. 이제 이 말씀이라는 단어도 많이 나와서 기억하실 것 같은데 이 다바르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실려 있는 선포이죠. 한번 나온 다바르, 한번 나온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취소되지 않고요, 수정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은 단순히 소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역사 속에서 실제 사건으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엘리야가 왕 앞에서 선포한 이 말씀은요, 바로 전에 1장 4절에서 이미 나왔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엘리야는요 이미 광야에서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왕은 군사 50명을 2번이나 보냈고요, 불이 내려와 사람이 죽었습니다.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는데 또 보냈던 것이죠. 그런데 엘리야가 왕 앞에 서서 전한 말씀이 어떻습니까? 달라졌습니까? 아닙니다. 한 글자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처음 말씀 그대로였습니다. 왕의 권세도 그 말씀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군사의 위협도 그 말씀을 막지 못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말을 전하는 사람은 두렵습니다. 틀릴 수도 있고요,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오늘 하루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발판이 되고 힘이 되고 방향이 되어줄 것입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흔들리고 두려운 일들이 앞에 있습니다. 상황이 바뀌고 사람의 말이 달라져도 주님의 말씀만은 변하지 않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변치 않는 말씀을 단단히 붙들고 담대히 서게 하소서.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말씀 위에 굳게 서는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다음 세 가지를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 힘과 자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 겸손히 엎드려 은혜를 구하게 하소서. 주님, 제 생명과 곁에 사람들을 귀히 보시고 두려움 가운데 살리시는 긍휼로 붙들어 주소서. 주님, 흔들리는 상황과 사람의 말보다 변치 않는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담대히 서게 하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고요,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세 번째 50부장처럼 이 자리에 나온 성도들이 자신의 힘과 자존심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살아오면서 나도 모르게 내 생각, 내 방법, 내 계획을 앞세울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보다 내 판단을 더 믿으려 했던 교만함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새벽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 들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엎드리는 자를 일으키시는 주님, 이 자리에 나온 한 사람 한 사람을 친히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 50부장이 자기 생명과 함께 온 50명의 생명을 주님 앞에 내어드렸듯이 오늘 우리 성도들도 자신의 생명뿐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들, 곁에 있는 이웃들, 함께 신앙의 길을 걷는 지체들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주님, 그 모든 생명을 귀히 보아 주시옵소서. 지금 병중에 있는 이들에게 치유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공급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관계의 상처로 마음이 무너진 이들에게 회복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곁에 천사를 보내시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던 그 음성을 오늘도 들려주시옵소서. 살리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 위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엘리야가 왕 앞에서도 처음 받은 말씀 그대로를 선포했듯이 오늘 우리 성도들도 변치 않는 주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흔들리는 일들이 앞에 있을 것입니다. 사람의 말에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예상치 못한 상황이 믿음을 흔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음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 변치 않는 다바르 위에 서서 오늘 하루를 담대하게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발판이 되어 말씀이 힘이 되고 말씀이 방향이 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엎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주님의 긍휼과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 성도들의 걸음걸음마다 주님이 앞서가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